57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저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리시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또 그는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 폐허할까요 자기 마음의 길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부르시라 하시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좀 눈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가끔 간혹가다 이렇게 상이 안경을 껴도 두세 개로 보이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갔더니 노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늙어서 그렇게 됐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한국에 제가 한 달 동안 갔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가족은 꽤 오래 있었는데 사실은 아버지 그 팔순 때문에 갔는데 가가지고는 그거는 일주일도 채 안 하고 주로 병원에 다녔어요. 뭐 어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나이다 보니까 또 오래간만에 한국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에 이제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의 경험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국 가시면 다들 어디 가세요? 병원 가시죠. 이빨이 됐든 뭐 몸의 어떤 부분이 됐든 정기검진이 됐든 한국의 병원을 가십니다. 한국의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에만 가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싸서? 아니 치료받는 거는 미국에 있는 병원도 많은데 왜 한국에 있는 병원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싸니까? 한 번에 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절실하게 느낀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동생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의료보험을 통해 가지고 또 제 의료보험도 살아 있어 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쌌었는데 이제 그 국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미국에서 드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싸긴 하지만 한국에서 병원비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뭐가 안 돼요. 이제 의사와 우리 사이에 이제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어가 굉장히 풍부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딘가 아플 때 이 만약에 허리가 시큰거린다 그러게 되면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예? 허리가 시큰거린다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예? 이게 한국 의사들한테 제가 허리가 좀 시큰거려서 왔다 그러게 되면 그걸 어떻게 딱 규정해서 얘기는 못하지만은 한국 의사들은 그것을 알아듣죠. 이런 부분에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미국의 의사들과 얘기할 때는 없었던 그런 감정적 교류와 이런 공감이 한국 의사들과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찾아가게 되게 되고, 미국에서 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뤘다가 한국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도 보게 되면 안식년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병원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주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의 말씀을 잘 듣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연합의 좋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치료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이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또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전에 허리가 시끈하다 그랬는데, 허리가 시끈한 데에도 원인은 많잖아요. 그냥 근육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뼈가 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느낄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전문가를 찾아가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도 어렴풋이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 또 어떻게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교회에서는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더 들어가서 생각해서 세세하게 보게 되면 서로 양상이 조금 다른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이사야 57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그 치료가 어떤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곤이에요. 피곤. 살다 보게 되면 삶에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지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피곤의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누르고 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과 혼이 피곤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에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과 우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삶과 부딪혀가지고 세상과 부딪혀가지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피곤해요. 심지어는 내 몸으로 낳은 아이, 내가 키워야 되는 아이도 때로는 참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죠.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피곤해 보여요?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면 아직 사랑이 넘치는 거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얼굴과 제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활기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피곤하거든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피곤의 질병을 계속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병원에서 얘기하는 만성 피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영과 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성 질병으로 이 피곤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슬픔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슬픔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피곤은 가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이 쌓이는 피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회의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굉장히 슬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희노애락이라 그래서 보통 유교에서 얘기하기에는 오욕칠전 중에서 4개를 얘기할 때 이 희노애락을 이야기합니다. 희노애락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 4가지 감정 중에서 제일 풍부하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실제로 이제 연구한 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은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15%밖에 안 되면 나머지 85%는 슬픔과 노함인데, 물론 특별히 뭐 화가 넘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내내 우리가 화내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는 몇 % 정도 될까요? 뭐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에서 8% 정도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80%가 슬픔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느낌 없이 서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이나 뭐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우리 감정이 없는 시간 있잖아요. 이걸 평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시간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30%가 슬픔의 시간들이래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슬픔이에요. 상실의 슬픔, 자기 연민의 슬픔, 또 나아가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오는 슬픔들,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사실 동물들은 그런 느낌을 잘 안 느낀다 그러는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낀답니다. 심지어는 이 슬픔의 느낌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게 되냐면, 심지어는 일부러 슬픈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서 그 감정을 해소하기도 하죠. 이걸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다들 좋은 국민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다 아시는데, 카타르시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극을 통해서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해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 슬픔이라는 질병이 차올라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이 먹었는데 해놓은 건 없고, 내 인생이 왜 모양 꼴이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자기 연민하고 슬퍼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잖아요. 또 한 가지 질병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3번째 질병,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질병이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 왜 불안을 느낄까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내일일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심지어는 많이 가지고 또 높다란 성을 쌓은 사람도 이 불안의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불안하시죠? 그럼 여러분 돈 많으면 그 불안이 해소될까요? 아닙니다. 돈 많은 분들은 또 어떤 불안을 갖게 될까요? 예? 이건 또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완벽한 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얘기가 주님께서도 비유로 얘기하셨지만, 한 부자가 많이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우리가 참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질병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슬프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항상 병들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삶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의 치료자로 나서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병원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병원이라 그래서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치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편판이 좋은 데를 가서 이빨을 잘 해야지, 좀 이렇게
경험이 없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던 거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게 되면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예전 과거 정권 때 청와대 고위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집도 좀 잘 살고 이렇게 나름 인테리고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들은 점점 삐쩍삐쩍 말라가고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데 가는 병원마다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까지 가는데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7년 정도 이 아들을 데리고 온갖 병원들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아들이 어떤 질병을 앓게 되는지를 알았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앓았던 질병 있잖아요. 췌장 쪽의 질병인데 그분이 그냥 췌장암이었으면 그런데 아주 특이한 췌장암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와 비슷한 것을 앓은 겁니다. 미국 내에 그 환자가 딱 10명 있대요.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 질병을 달아봤던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그 질병을 갖다가 알고 그것을 갖다가 캐치해낸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알아내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들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뭐냐면 조금만 더 일찍 그 의사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인 이 피곤과 슬픔과 불안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처럼 달고 다녀야 되는 이 질병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를 온전히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 질병을 해결하고자 한 분이 이제 나서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십니다. 병들어있는 우리들한테 내가 이런 의사야 라고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 자주 읽고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하고도 사람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며 그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우리가 질병에 있어가지고 아픈 일을 겪게 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진단이 제대로 안 나올 때 한국에서 의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 많고 의사들이 많은 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이런 의사야 라고 소개하시면서 제일 먼저 저 빨간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몸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의사에게 대입하게 되면 나 좋은 학교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병원 가가지고 느낀 것이 있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딱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온 의사들은 그 자기 앉은 자리 뒤편에다가 뭘 달아 놓습니까? 자기 나온 학교 졸업장과 라이센스를 달아놔요.
근데 그거 아니신 분들은 그거 안 달아놓더라고요. 한번 가서 잘 보세요.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에 S대 나오신 분들은 다 이거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는 척 해줬지. 그럼 되게 좋아해요. 더 잘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삶에서 방황하면서 슬픔과 피곤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한테, 야, 내가 누군지를 아니?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 몸을 알고 있고 너희 영혼을 주장하는 자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시 많은 사람들도 피곤하고 슬프고 불안해가지고 여러 우상들에게 쫓아갑니다. 바알에게 쫓아가고 아세라에게 쫓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이 우상들이 그걸 해결해줘요? 안 해결해줘요? 못해주죠. 그럼 그 사람들 이야기면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점집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만약에 멤피스에도 점집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보다 더 잘 될 거야 아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에 가보게 되면 교회만큼 점집이 많아요. 왜? 불안하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대고자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딴 데 갈 필요가 없다고. 내가 진짜 너희를 만들었고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밑에 있는 파란 글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겸손한 사람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낮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잘 번역하게 되면,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도 있지만 낮은 너희와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만 많은 사람은 제대로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의사가 환자와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해서 환자의 아픔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치료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어떻게 된 건지 짜지도 않았는데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높고 거룩한 곳에만 있다면 낮고 천한 우리들, 어떻게 보게 되면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한테 너희들 왜 못하니 왜 못하니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왜 슬픈지, 우리가 왜 피곤한지, 우리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똑똑한 의사들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사람은 똑똑함과 동시에 공감할 줄 아는 의사인 것입니다. 또 그런 의사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공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 불안함을 느낄 때 저런 좋은 의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잘못을 누가 진짜 뉘우치고 누가 진짜 회개하는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진정 회개하고 누가 진정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능력 많고 공감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인데, 그것이 뭐냐면 감찰하시는 특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의사가 되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의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네,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허리가 시끈 얘기를 했는데, 허리가 시끈하다고만 얘기합니까? 찌릿찌릿해요, 우리우리해요, 뭐 한국의 단어가 풍부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의사들은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능력 있는 의사들은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린 모두 다 각자의 피곤함과 각자의 슬픔과 각자의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자기가 각자의 느낀 피곤함과 불안함과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철석같이 알아들으세요.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의사세요.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들이 잘못 얘기해도 엉뚱하게 아뢰도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세요. 병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나쁜 사례가 뭐냐면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을 스스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병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좋은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의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의사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맡기고 그 의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약을 하루에 3번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만 먹어야 돼요. 빨리 낫고 싶다 그래서 6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게을러서 1번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좋은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치료를 받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좋은 의사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을 들여다보시고 병의 원인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병의 원인이 뭐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우리가 왜 불안한지, 우리가 왜 슬픈지, 우리가 왜 피곤한지를 얘기하면서 이 질병의 원인을 갖다가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2가지를 얘기합니다.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탐심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중에 좀 덜 피곤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뭔가 욕심을 버리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큰 문제가 있는데 2번째 병의 원인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3번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의 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3번 동안 일주일 먹으라고? 에이 6번씩 먹고 3일 만에 끝내버리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질병을 더 키우고 몸을 더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탐심의 죄악과 자기 마음의 길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에 뿌리 박힌 이 슬픔과 피곤함과 불안의 이 질병을 해결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단번에 아세요. 우리가 왜 이런 질병을 겪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의 죄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멈출 줄 알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멈추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좋은 걸 가졌으면 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야, 나도 저거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피곤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적절한 욕망 같은 경우는 사람을 발전시키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발전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망과 탐심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있는 반면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 탐심은 내게 적절하게 허용된 것 이상의 것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점점 곰핍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업,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우자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 돌아보면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각자에겐 다 달란트가 달라요.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누군가는 1달란트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에 대한 원망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보다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병의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병을 잘 치료하려면요, 겉껍데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 탐심의 죄악이 우리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병을 더 키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탐심의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의 길이 문제입니다. 이 병을 점점 더 확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자기 마음의 길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자꾸 제가 신물이 넘어오고 또 이렇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내시경을 했죠.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성 위염에 위 천공이 생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제때 먹고 부담스러운 거 먹지 말고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제때 먹기가 쉽지가 않고. 왜 지난번에 갔었을 때 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갔을 때 만성 위염이 생겼을까요?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한지, 우리가 왜 슬픈지, 왜 불안한지 몰라요?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의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을 자꾸 키우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딱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병의 원인은 이것이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 병을 키웠어.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치료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좋은 의사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질병의 원인을 아시니까 우리 질병의 원인과 이 질병의 양태에 대해서 좋은 치료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우리의 피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 피곤하다는 이 문제가 왜 생겼냐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피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탐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탐욕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곤하죠. 혹시나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적 있습니까? 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일반 등산로로 가는 것보다 한 4배는 더 힘들어요. 왜? 등산로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 우선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내려갈 수 있는 길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곳곳에 덩쿨들과 숲풀들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덩쿨들을 제하고 숲풀을 제하여야지만 길이 나요. 그러니까 금방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산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3배, 4배 더 힘듭니다. 그럼 더 피곤하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피곤한가 봤더니 탐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제시하셨냐면, 내가 너희 길을 봤어. 이 길이 좀 잘못됐으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길을 걷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길은 걸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을 아시기 때문에 이 피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된 길로 올라오세요. 제대로 된 길로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덜 피곤해요. 자꾸 내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게 되게 되면 계속 피곤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치료 방법은 밑에 있는 거, 빨간 거 같이 하면 이거 18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위로를 다시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기 위로를 얻게 한다는 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원래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들 곁에 계셔서 위로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슬픔이 차오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그 슬픔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슬픔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주님께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넘치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슬픔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주께 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슬픈 것은 가까운 친지를 잃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를 잃을 때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우자를 잃었을 때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배우자를 잃었을 때 1년이 가장 위험해요.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한쪽 배우자를 잃게 되게 되면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남자가 잘 견딜까요? 여자가 잘 견딜까요? 다 하시네. 아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남자들 빨리 죽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왜 여자들이 잘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예?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그냥 교회 임상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잘 이겨낼까요?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신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찾아요. 참 이게 희한하죠.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분들을 먼저 보내시게 되면 여자분들은 주로 교회를 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이 됐던 금요일 날이 됐던 아니면 주중에 언제든 됐던 와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시죠.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희한하죠. 신앙이 있던 어떤 장로님이 되셔도 목사님이 되셨던 그거는 아마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성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슬픔을 곱씹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는 잘 안 합니다. 남자분들은. 그게 딱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확실해요. 여자분들은 주님께 가까이 오니까
그 슬픔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분들이죠. 가까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픔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커져요. 그러다 결국 폭발하게 되고 삶이 망가지게 되고 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다른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차피 인생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감정 중에 30%가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을 주님께서 제기하셨는데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다시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있죠. 불안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 후반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번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두 번을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쳐가지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수술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이라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서부터는 뭔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고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사한테 왜 찾아갑니까? 저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에게 병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좋은 의사분을 찾아가고 따라가는 것은 그분께서 반드시 내 병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부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고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고쳐지면 참 좋지만 단번에 안 고쳐져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30대나 40대에 겪었던 불안에서 점점 해방되는 것을 느껴요.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시고 믿음이 좋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더 많이 느끼시겠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고치셔서 내 안에 있는 불안을 가져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에도 공감하지 않고 우리들의 피곤도 덜어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질병을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십니까?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좋은 의사가 제대로 진단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약속해도 병이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안 고쳐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병의 원인도 알고 이런 치료하실 분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도 다 아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안타깝게도 치료를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왜 크게 얘기해?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이런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났으면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평강이 없답니다.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질병을 너무도 잘 아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방법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치료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럼 환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좋은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치료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치료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리 삶이 피곤하고 슬프며 불안한지요. 특별히 멀리 미국 땅에 와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안이 더 넘쳐 흐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피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바라고 소원하기는 나를 진정히 치료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내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치료하시는 대로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으며 주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평안함 안에서 고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치료를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려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녹여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꾸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을 피우다가 병을 더 키우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질병 오로지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